오늘 이 자비로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긍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이제 네 번째 복이 끝나고 다섯 번째 복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자비로운은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긍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잘 쓰여지지 않고 학생들이나 또 지금 우리도 이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에 함께 있어줌, 아니면 불쌍히 여겨줌, 자비를 베품, 그 다음에 동정하는 마음과 동감하는 마음을 품어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재해석해야 된다. 긍휼은 더 이상 용도 폐기를 해야 된다, 내지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들은 있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말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또 이것은 유일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 계속 쓰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해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우리 말하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긍휼이 마렵다, 내지는 이렇게 어디에서 우리 긍휼의 마음을 품을까,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긍휼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와닿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이 산상수훈은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번 복기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우는지, 또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온유해지는지, 또 의에 줄이고 목이 왜 마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네 단락에서 끝나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긍휼, 이 자비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건지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배려와 기다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 더 깊이 있는 사려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아내가 갑자기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원래 이 정도에 일찍 벌떡 일어나지 않는데 부산하게 뭔가를 막 준비하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화가 와서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아내는 이제 N으로 이제 낳는데 한 60대 되시는 분이 안 밀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가봤더니 혹시나 내가 피해다 놓거나 잘못 났으면 이제 너무 죄송한 마음이니까요. 후다닥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냥 이렇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 뭐라고 했으면 오늘 긍휼을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될 뻔했어요. 나가서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물었던 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N에 났던 거죠. 밀어보니까 좀 차가 무겁고 안 나가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 내에 9시 정도까지는 평형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대는 이제 8시라 그냥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었지만 그분이 밀지 못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아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것을 차를 뺐지만 그 잠깐의 시간들 속에 제 아내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긍휼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이제 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사랑하거나 기다려줌이 없는 시대 속에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 미겔 데 우나무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 이 말이 참 너무 와닿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요. 왕따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왕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깍두기가 있었어요. 이 깍두기는 뭐냐? 왕따 시켜서 같이 못 노는 게 아니라 팀을 배분했을 때 9명의 깍두기가 있으면 4명 나누고, 깍두기는 두고요. 4명 나누고 힘이 좀 부족하거나 힘 분배를 위해서 이 깍두기를 그곳에 넣어서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매장시키고 수장시키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이나 모질게 대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군정의 그 아이파크 그 3단지에서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한 분의 자녀가 이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의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제 일본 분이셨고 남편도 이제 남편은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아마 좀 이렇게 마라톤하면서 만난 그 커플이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이제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혐한 감정이 워낙 커서 이것들이 이제 중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전가되고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즘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괴롭힘이 있었는데 높은 곳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매달리게 해서 너가 나에게 잘못했다 내지는 매달리게 한 주체가 마음에 내킬 때 비로소 손을 잡아서 건져주는 그런 나쁜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자살이 아니라 떨어져 죽은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 진술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살 사고가 됐든 인명 사고가 나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집값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집값 떨어질까 봐 묻혔던 일들이었습니다. 진상도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우야무야 넘어갔던 일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데요. 사랑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만든 그 대상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가해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더 슬프다라고 여겨져서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념이 들어와서 좌와 우가 나눠지고 좌는 우를 뭐라고 하고 우는 좌를 뭐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좋은 기준이 하나님께서 좋은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되어버려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좌에서는 또한 이것을 가지고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고 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슬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정치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었고 눈먼 자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베풀었으며 울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었던 그 자비로운 마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는 있었단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을 지금 이 시대가 잊어버렸고요. 감사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으며 기다려주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왜 지금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 왜 너는? 이라고 초두의 단어 속에 좋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릴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놈의 새끼 나가. 너 너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꺼져. 막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앞에 초두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충분한 오재강 집사님,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충분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나 감미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가 라고 하면 이상하게 나가긴 하는데 뭔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그게 초두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던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훈련도 하고요, 성장의 훈련도 합니다. 언어 훈련이면 우리 젊은 친구들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곳에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라테스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헬스도 하고 러닝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기타 등등 테니스도 하고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배려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려는 훈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는 훈련하지 않고 기다려주려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만을 위해서 훈련하고 애쓸 뿐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존중이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감정적인 거리감은 늘어가며 이해폭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버거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예수의 시대 때는요, 오늘이 불분명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겠죠. 사랑은 사치였고요, 긍휼이라는 말은 모르겠고요, 배려도 사치였고 감사도 사치였고 긍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이 고단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길 자체를 상실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길을 상실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의 그들도 길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오늘을 겨우겨우 살아내며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꺼내드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긍휼함을 품은 이들이요.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배려를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시작.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일까? 긍휼히 여기니까 나에게 긍휼이 오는 걸까? 그렇다면 긍휼은 도대체 뭘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고 불쌍, 자비, 힘 이런 헤세드의 단어와 좀 연관 지었을 텐데 정말 이 긍휼이 뭘까? 그리고 나에게 이 긍휼이 올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 긍휼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서 그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인과응보와 같이 너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복을 받을 거야. 그 사람에게 자비를 주면 자비를 받을 거야. 라는 말은 이 시대의 이야기하는 종교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어느 정도 차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자비가 어느 정도 차면 자비함을 받을 거야. 용서함이 어느 정도 차면 용서함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의 어순에 보면요, 행복한 자여, 복이 있는 자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먼저 받은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인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긍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에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불쌍했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는 자가 이 긍휼을 어떻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깊이를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딸이 뭐 연주하고 또 이렇게 반주하고 또 앞에 우리 루가가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이번에 우리 제주 학생들 왔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멋지게 연주해서 러빔이라는 CCM 가수가 본인의 이제 그 인스타 계정에 포스팅도 할 만큼 너무나도 인상 깊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찍 나와서 또 곡이 나오면 전주부터 막 그 곡을 이제 연습하고 준비해서 되게 예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박은비 집사님에게 루가는 진짜 예쁘기만 할까요? 저에게 하은이는요 예쁘기만 할까요? 아내에게 하은이는 사춘기인 이 두 친구는 집에서 어떨까요? 예쁘지가 않아요. 태도가 엉망이에요. 웃지도 인사도 안 해요. 매번 뭐 툴툴거리고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만 쇼츠 보면 멍청해져, 머리가 썩어, 이래도 계속 쇼츠만 봐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긍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아가고 긍휼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어떠하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에게 내 긍휼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자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엇나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지라도 안아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보여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하면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에 쓴 컴패션이라는 그 긍휼이라는 책에 긍휼은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는 것이다 라고 긍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다. 이 제한이 없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쏟아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이 헨리 나우에는 하향성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향성의 삶. 예수께서 위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 사셨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파고드셔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향성의 삶. 그래서 긍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아까 우리 원집사님도 이상현 집사님도 나는 높은 길, 나는 고진 길, 나는 조금 더 괜찮은 길, 성공의 길로 달려갔던 그 상향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면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하향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래로 향할 때, 다운그레이드 할 때 우리의 길이 더 선명해진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가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본인을 사마리아인으로 비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피가 섞인, 강제적으로 피가 섞인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개처럼 취급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만들며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의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지도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내비게이션의 길과 지도는 없습니다. 우회합니다. 빠른 길을 두고 우회하는 길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또한 자신의 재정까지 사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품어주었던 그 하향성의 삶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가에 살고 있는 여인. 이 수가성은요, 어떤 성이냐면 사마리아 땅 안에 있는 성입니다. 한번 이 본문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 하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참된 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은 결국 하향의 삶을 살았던 예수, 긍휼의 삶을 살았던 예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에 있는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합니다. 종교심에 가득했던 그 여인,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와 논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예배할 때는 이때다. 지금 너가 있는 그 예수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예배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하향의 삶을 통하여, 긍휼의 삶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여인이 남편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이제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고, 또 물 길러서 정오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향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긍휼로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네 분의 아픔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맹인의,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두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나치거나 너 아직 회개가 덜 됐어, 너 아직 복음 안에 머물지 않았잖아가 아니라 그를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져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요,
귀신 들린 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떠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린 그 딸의 엄마가 예수께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쳐준 것이 무엇이 대수냐 싶겠지만요, 유대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만졌을 때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간 것도 부정하다 여깁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장애인을 만졌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부정한 장애인을 만졌을 때 회복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며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부정하지 되지 않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손을 대니 정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우리 마가복음 17장 말씀, 간질에 걸린 아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물에도 불에도 자기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힘들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 그 사람도 예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다가가시고 하양의 삶으로 긍휼의 모습을 보여내십니다. 마지막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아까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9장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하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긍휼에 대해서 알지? 그래, 긍휼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는 마음이나 그냥 마음이 동해서, 감동해서, 마음이 동화해서 그를 도와주는 그 도움 말고 정말로 하양의 삶을 찾아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긍휼이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과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치유해 내시면서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던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의 사건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느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긍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워십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 때인가 그때 이 슈룹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정말 이 대사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끼어들었던 하양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안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끼어들어 그 그리스도 예수에 끼어든 그 삶을 배워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참여하고 끼어들어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내 가정을 살피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살피지 못하고 내 부모를 살피지 못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살피지 못해 끼어드는 인생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지쳐서 힘들 만큼이나 나의 것들을 투자하는 인생. 긍휼로 인하여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스케줄도 꼬였고요, 자신의 차도 피범벅이 됐고요,
자신의 돈까지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하루를 꼬박 그와 함께 보내고 난 이후 주막의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혹시라도 돈이 덜 되면 그때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의 그 긍휼하심의 그 하향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긍휼을 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예수를 늘 찾았던 자는 긍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제사보다 그 긍휼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긍휼 안에 있는 자들이다. 긍휼을 벌써 체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뚫어 나오며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녀의 모습이 바로 나이고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나이고, 귀신 들려서 물과 불 분간하지 못하고 뛰어든 모습이 나였고, 앞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 자가 바로 나였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쳐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긍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긍휼로 살아가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긍휼로 살아가는 것은 하향성의 삶을 선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이 더 마음속에 와닿고 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합니다. 나의 인생 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해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도 더 좋은 거, 요금제도 더 많이, 무한 요금제, 데이터 무한.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옆구리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간한데 크게 얻어맞아서 억소리 나듯이 힘들어해서 주저앉을 만큼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향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에 끼어든 예수와 같이 누군가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내거라. 그렇다면 그 긍휼이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사랑으로 만져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사랑으로 걸어가 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기 어렵지만, 헌신하기 어렵지만, 시간 내주기 어렵지만 긍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긍휼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걸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따라오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깊이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사랑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하기 힘듭니다. 근데 긍휼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그가
갔던 길은 좁은 길, 그가 갔던 길은 진리의 길, 그가 갔던 길은 하향성의 길입니다. 그가 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속에 내가 가고 싶은 길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향성의 길, 하향성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을 때 더 큰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어줘도요, 베풀어줘도요, 하나님 우리 꾸임받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히 주고 나눠주어도 하나님께서 꾸임받지 않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